하나님 말씀, 오늘은 예배소서 6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님 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입니다. 단순히 세상의 문화와 전통이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 공경의 깊은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어버이 주일에 주로 자주 인용되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인 유세배우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부모님에게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뜻이 변하여서 효도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부모님께 대한 효도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신앙적으로도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효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유세배우를 실천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은 부모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효도를 할 때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요구라서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즉 믿음의 바탕 위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효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기독교보다는 약간 유교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효도가 경건의 일부이고 신앙생활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인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기초로 하여서 본인의 경건, 오늘 말씀 제목인 유세배우를 증명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일이 얼마나 정당한 일인지, 얼마나 잘하는 것인지를 1절 말미에서는 옳은 일이라고 표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옳은 일을 잘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부모님을 공경하라입니다. 앞서 보셨던 첫 번째 요구, 부모님께 순종함에 있어서는 주 안에서라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두 번째 요구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는 단서 조항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지 않아도, 못 배우셨어도, 평생 가난하셨어도, 되게 좋은 부모님이 아니셨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에는 달리 이견을 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을 공경하고자 할 때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말씀에 쉽게 동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의 핵심은 효도를 받는 부모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이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이 75번, 7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율법 조항이기도 합니다. 613가지 조항의 율법 가운데 33번째 조항이 부모님께 공경하랍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율법장 33번째 항목이 바로 십계명 5번째 계명입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을 소개하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요.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잘 아시다시피 십계명 2개의 돌판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내용들이고, 두 번째 돌판에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으로 그 6개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입니다. 그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인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도리 중에 첫 번째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방금 보셨는데 그 내용 가운데 그리하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계명을 지키게 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부모님께 대한 효도인 것입니다. 이 효도가 자녀들에게는 경건이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 효도를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선배 목사님들이 농담처럼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해야지 공격하지 마라 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나이 들어가는 노인의 한 사람으로서의 소회를 그렇게 털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공격당하는 어른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일명 폐륜 범죄라고 해서 자식에게 매 맞는 부모님들 참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근 몇 년 동안 자녀에 의해 돌아가신 이른바 존속 살해 피해를 입으신 부모님의 숫자가 매년 평균 6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대학 교수가 금전적인 문제로 아버지를 죽인 사건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모두가 공분했던 기억을 하고 있으실 것입니다. 이런 일이 최근에 더 심각해진 것 같지만 사실 유사 이래로 계속되어졌었던 일입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에게 있는 윤리와 도덕은 이미 오염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새삼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말하면서 티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가치를 둔다, 가치 있게 여긴다, 귀히 여긴다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귀하게 여겨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의 부모를 업신여긴다 할지라도 자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공경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유세배우, 즉 경건이란 말에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드리는 존중의 태도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자체가 성도의 경건함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덕목이 그리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3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께 효도하면 두 가지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잘되는 축복, 두 번째 장수의 축복. 잘되는 축복은 형통의 복을 말합니다. 장수의 축복은 건강의 복을 의미하지요. 여러분 이 축복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복 받으려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 잘 숨기고 효도하는 일을 하는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복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약속을 성도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불신자들이라도 효도하면 이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믿음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실천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했든 효심으로 했든 간에 이 약속된 축복은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형통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심하지 말 것은 성경에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효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어지는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하는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의 효도는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효도는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권면인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 부모님을 존귀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모님으로 인해 받은 상처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존재하게 해주신 분들임을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말 못할 깊은 상처로 신음하는 가정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도가 강조되는 것은 부모님을 대하는 자녀의 자세가 감정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의 효도가 강조되어지는 것은 효도를 받는 부모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효도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겐 이 효도가 아픔이고 슬픔이고 괴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즉 유세배우가 더 높고 더 넓고 더 깊은 경지에 올라서기를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작은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이 축복들이 가득가득 쌓이게 되고 축복으로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